살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인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감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집은요, 후대들을 통해서 어떤 집이었는지 그 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인생의 결과입니다. 지금은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 아무런 차이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라 할지라도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죽어서 가는 내 고향을 보면 알 것이고,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후대와 가문이 내가 어떤 집을 지었는지 말해줄 겁니다. 지금은 몰라. 후대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디다 집을 지었는지 반드시 그들이 그 유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건 각자가 짓는 것이기에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워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는 답변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물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했느냐고. 저 개인에게는 조상죄와 영적 대물림이라는 영적 법칙이 요즘 깊게 새겨지게 되니 우리들의 후대에게 남기고 갈 유산에 대해서 무소우리만큼 심각한 과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것이 비춰질 때 진짜 몇 날 며칠 울었습니다. 장모님 몰라요. 똑바로 가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인생은 오직 희생과 헌신과 충성된 자로 서지 않으면 후대가 그 대가를 철저히 치러야 한다는 것만큼 우리를 긴장시키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집니다. 폭탄을 맞는 가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머니들이요, 저부터 시작해서 부디 건강을 잘 챙기셔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말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오만한 것, 교만한 자기 틀을 자꾸 깨어 부수어서 후손들에게 생명의 유산 남기고 떠나도록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에게 붙들려 합니다. 아멘. 주의 몸도 함부로 다루어 사단에게 다 내주었기에 몸들이 잘못 살아온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폐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생각해요. 지금 현재로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육신의 질이 좀 망가지지 않고 새지 않는 사람이죠.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부디 보수공사하여 건강관리 잘 하셔서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시고 생명의 축복의 유산 남기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지금도 제 개인의 의견이에요. 의견일 뿐입니다. 영사는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도록 집안에서 기도의 생활을 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처소로 준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사단이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다 각 가정마다 열려진 문을 타고 들어가며 여권 신장이라는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정을 침투해 가서 신범에 가버렸어요. 미국이 거기서부터 문제 생긴 겁니다. 케네디가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시켰어요.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소스 같은 것도 다 여자들이 만들어서 저장해놓고 빵도 만들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여자들이 더 성적이 좋아서 남자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사단이가 펼쳐놓아서 지금 시대는요, 홈은 있지만 가정을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이 껍데기는 있어요. 누구네 집, 누구네 아버지, 누구네 엄마. 근데 가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죄가 관영하는 시대로 후대들을 보세요. 가정이 없으니 가정에서 누가 자라납니까? 후대가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은 기가 막힙니다. 죄가 관영하는 시대를,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후대들을 장악해 하면은 후대가 자라면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엄마들이 집을 뛰쳐나오게 되어 삶의 일터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둘이서 벌지 않으면 못 살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 아이들에게는 방이 한 칸이라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엄마가 가정을 깨끗이 정리하고 딱 갔다 오면 딱 손 씻고 스낵 주고 숙제하고. 근데 엄마가 막 돌아다녀. 아이는 더 돌아다닙니다. 아이는 더 정신이 없어요. 나와요.
엄마가 정신이 하나도 없이 뛰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막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정신이 없으면 집에를 가면 살겠다 하고 다리를 쭉 뻗. 여러분,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쓰임을 받는 목사님이야. 이 목사님은 자기 할머니인가 외할머니가 학교를 딱 갔다 오면 그 할머니 좀 나갔댔나 봐. 책가방부터 다 털어 밖에서. 그 손을 씻기고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할머니야. 그 목사님이 남자인데 막 너 아직 방문으로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거기다 막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할머니가 집을 할머니가 손을 씻기고 다 씻겨서 그때부터 이제 먹이고 그 다음에 숙제 안 해. 예배를 드렸어. 그런 목사님들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미국에. 지금도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기도의 배경과 유산의 그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사단의 큰 전략은 뭐냐면 지금 여자를 잡았어요. 여자를.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뛰고 밖이나 아니나 다 사단의 초소로 잡혀진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로 들려지겠지만 아이들의 문제는 엄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돌아서는 순간 사단에게 다 장악되어 버렸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노아가 되어 세상도 바라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어나가야 합니다. 그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무서워하고 잘라내야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에게 냉정해야 돼요. 자신에게서 냉정하지 못한 만큼은 우리는 날마다 물 마시듯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나. 내 마음 중심을 아실 거예요. 글쎄, 그거는 이 땅에서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거는 핑계 댈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한테 냉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물 마시듯이 죄를 범하고도 화인당한 양심,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하여지니 바로 죄 때문에. 요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 사실을 정확히 선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죄의 보응이 반드시 있음을 밝혀내라 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일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길이 천국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지금 복잡하고 학교에서 덕지덕지 뭐가 많이 묻었는데 보통 아이들 다 어디로 갑니까? 학원으로 가죠. 애프터스쿨로 가죠. 숙제 도와준다 하면서 거기서 또 묻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한 것도 소화도 잘 못해서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할 때 딴 생각했어. 걱정하고. 근데 학원 또 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길이 천국 길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동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서 걸러지는 일들이라면 너무나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천국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잘못 살아온 지난 날을 회개하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서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다른 거 아니야. 남편이라는 골리앗 하나만 무너뜨리면 돼요. 이 남편 앞에서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이 남편을 잘 믿음 안으로만 끌고 올 수만 있다. 그 사람은 나가서 빌딩을 50개를 만든 것보다 큰일입니다. 그걸 못하니까. 왜냐면 왜 나는 그렇게 생긴 사람을 만나냐니까. 세민의 아버지같이 베일인의 아버지같이 저런 사람을 만났어야 돼.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공략을 못하니까 그거 빼놓고 내가 다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뭔 역할도 뭐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해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걸 느껴져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사람에게는 시간에도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만 똑바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순종하며 헌신하지 않을 수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 앞에 못 섭니다. 회개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의자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고 이렇게 서는 건 줄 아세요? 신앙은 생명이기에 결단을 요합니다. 각오와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부터 새로운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바로 수놓아가며 주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느냐입니다. 남은 시간은 죄를 무서워하며 어떤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으려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 죄는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이 치러져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죄를 자르는 일에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은 가정처럼 무서운 훈련의 현장이 없습니다. 그 골리앗, 내 집안에 있는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안 되어진 상태에서는 밖에 나가면 골리앗이요, 다 골리앗입니다. 남은 시간 집중해야 할 부분은 죄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인생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많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집사님 준비해 주세요. 내가 주를